어떻게 하면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시 우리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저 사람들 왜 줄을 서가 있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지? 잘 들어봐. 근데 뭐 하는 거야? 뭐 씨뿔래?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저거? 에브라임 사람은 지금 4만 2천 명이 다시 고향의 땅으로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건너가지 못하도록 입다와 군인들이 요단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건너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야, 이곳에 모여서 어떻게 하냐? 전쟁은 끝났습니다. 모압 자손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지금 자기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줄 서볼게. 너희다가 따라와. 조심조심 그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앞에 사람이 한 줄을 섰습니다. 입다의 군인들이 한 줄로 막아서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체크를 했습니다. 내 따라해봐. 씨벌레. 너 저쪽에 서. 씨벌레. 이쪽에 서. 저 많은 것이지. 따라해. 씨벌레. 이쪽. 저쪽. 이쪽. 편을 갈랐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뭐 하는 것이 씨벌레가 뭐지? 지금은 알고 봤더만은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생김새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적그런 줄 알 수 있는데 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이 길앗과 같은 거는 길앗은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입다가 길앗 사람이거든요.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떤 지파냐면 12지파 중에서 요셉이 12지파 속했는데 요셉이 죽기 전에 이삭을 할아버지한테 축복기도를 받을 때에 오른쪽에 므낫세 장자를 세우고 왼쪽에 에브라임 장자를 세웠는데 아버지 야곱이 축복기도 해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손이 에브라임의 지파에 가서 장자권이 므낫세 지파가 뺏겨버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굉장히 지파가 많고 땅도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입다가 막으려고 하는 데에 모일 사람 다 모이세요. 지금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이스라엘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에돔 사람이 와서 이거를 이길 얘기 없으니까 모집했는데 기도원한데 입다에 소속된 므낫세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에서 싸워 이겼습니다. 다 이기고 나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큰 사람이 와가지고 왜 내 한 대는 통지도 안 했노? 너 끼를 다 해먹나? 시비를 썩 거는 거예요. 오라 할 때는 오도 안 하고 이따가 이 상황이 있으니까 이따가 열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을 받았습니다. 자, 12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니. 왜 갈 때 입다 너 우리 지파 안 부르고 너 형제인 므낫세 지파만 데리고 갔노? 내가 너희 집하고 너 후손들을 불살라 다 죽여버리겠다. 지금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2절 보겠습니다. 2절요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지금 입다가 안 불린 게 아닙니다. 오라 해도 앞에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지금 암몬 족속과 목숨을 붙들고 안고 싸웠는데 오지 않고 있다가 이 사람이 너희들이 왜 이러냐?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암몬을 잘못 건드린 겁니다. 입다를 잘못 건드린 겁니다. 입다는 앞에 있는 기도원처럼 만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입다를 공부해보면 알다시피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엄마도 기생, 술집, 장녀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쫓겨가지고 아버지 재산도 이어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깡패처럼 살고 있는데 워낙 나라가 어려우니까 한번 쳐들어오니까 불러서 장군으로 세웠던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하면 한 발 물러설 줄 알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만한 입다에다가 에브라임 지파가 콕 찔른 것이 너 길르앗이지. 길르앗은 우리 원래 에브라임에서 쫓겨가고 도망가가지고 만든 게 길르앗 아이가 약을 사사 올리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앞에 내용이 또 있습니다. 7장 한번 보십시오. 7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24절 25절요.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이 이번이 아니라 앞에 또 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 이기고 나니까 이질을 또 했습니다.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사사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러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배 오렙과 셉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셉은 셉 포도주 털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셉을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기드온과 300용사 알죠?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에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에 10만 되는 가까이 되는 그런 것들을 300용사가 미디안을 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때 가만히 있다가 겨우 이 에브라임 땅을 도망가니까 그때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누굴 죽냐니까 25절에 오렙과 셉이라는 두 장군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봅시다.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왜 안 불렀노? 우리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냐? 하고 그게 다투는지라.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이 뭡니까? 우리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 거는 그런데 형님들이 에브라임 지파 큰 형님들이 이 큰 두 있는 오렙과 셉을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이 포도나무를 심는데 열매를 거두는데 처음 따는 열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훨씬 더 영양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3절요.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이 비교되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립니다. 화났던 것들이 풀렸단 말이에요. 이런 걸 맛보고 나니까 지금 8장 지나고 9장 지나고 지금 10장 되고 돌라, 야일, 입다 지나고 지금 드디어 입다가 와서 또 이 짓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근데 사람을 잘못 봤지. 지금 이 입다는 상처를 건드려 뿌리니까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네 이런 꼴을 못 본다네. 이래가지고 거꾸로 입다 있는 군인들이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그 군인들에 가서 밤에 기습을 했습니다.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이 자기 고향 땅 서쪽에 있는 그 우리 요단강 동쪽에 있으니 서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먼저 일찍 가서 오늘 본문입니다. 12장 5절입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정하건대 나를 건너가려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에브라임이냐 길르앗이냐. 얼굴 표정이 똑같은 형제가 안 들리니까 표가 안 나니까 발음을 해보라 그러는 거죠. 우리 여기 있는 것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발음이 있잖아요. 다른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과 문화지파의 발음이 다르다는 소리인 거라. 이 십볼레 에보라는 소리는 우리 경상도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할 때는 그 시기 할 때 이랬잖아요. 그 사람이 잘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전라도 발음입니다. 또 우리 경상도의 김영삼 대통령 발할 때는 경제를 살립니다. 경제를 살립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처럼 발음이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 서울에서 우리 보고 경상 보고 쌀 해봐라 하면 살 이런 것처럼 이게 발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볼래 해봐라. 십볼래 이라고 발음 딱 갈라지면 그리고 다 죽이는 것이 42,000명을 죽였다 이 내용인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분노에는요 개인의 분노가 있고 집단의 분노가 있어요. 뭐라고요? 예, 이 개인적인 분노가 있는데 이게 집단의 분노를 갚으면 엄청나게 크고 악해집니다. 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이런 거 봤잖아요. 히틀러가 독일 국민을 선동해서 집단의 분노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을 막 그렇게 학살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도 보면 태극기 같은 거 영화를 보면 완전히 막 다수의 분노가 따이내고 나니까 막 전쟁통에는 막 그 잔인함들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 개인의 분노나 집단의 분노가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우리의 재성은 안 그렇습니다. 넘어간다는 것,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게 그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앞에 기도는 사살 달개가 넘어갔지만은 일단은요 한바탕 가가지고 저기 누굽니까? 저기 미디안도 아니고 저기 암몬도 아니고 저기요 누굽니까? 자기 형제끼리 붙는 겁니다. 분노의 끝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도 6.25 우리는 참 이렇게 막 6.25 전쟁을 힘들다 이러지만은 외국 사람 볼 때는 너끼리 싸운 거예요. 남북과 너 형제끼리 싸운 거 아니가?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뭐 국제 정치 경제가 막 돌아가서 그렇게 됐지만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남과 북이 이렇게 원수처럼 지내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누구 잘잘못이냐 따지기 전에 우리가 이 큰 의지를 가지고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누구 탓할 게 없습니다. 우리 조상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 후손들이 지금 우리도 이걸 물려받아서 우리가 끊지 아니하면 또 대물림으로 또 분노가 하가 넘어간단 말이죠. 그럼 이 분노는 하는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개인이나 공동체가. 그게 뭐냐면 개인이는 열등감에서 출발합니다. 열등감. 공동체는 뭡니까? 콤플렉스. 다시 말하면 이 에브라임이는 누굽니까? 내가 장자인데 내가 장자의 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문하세는 뭡니까? 뺏기고 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이를 가지고 불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해싸우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설교로 들어왔습니다만은 누구든지 다 분노는 일으킬 수 있고 누구든지 다 분노는 있다.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분노인지 안으로 들어가는 분노인지 그 차이점은 달라도 근데 그 분노가 지금 대를 이어 넘어와서 자기 동족 42,000명을 죽였습니다. 42,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기드온이 저 미디안에 들어왔을 때에 나팔불하고 총 국민들을 모았던 전쟁이 군인들이 32,0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42,000명을 몰살이 10벌레 이래가지고 막 발라. 이 뭡니까? 집단의 분노로 발전되고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여러분 이런 꼴을 왜 당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안 여기고 기득권 여기서 그런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오늘 14주 됐는데 안락동에서 지금까지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섬기서 오늘까지 왔는데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기득권을 발휘해 보면 똑같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왜 문제가 났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기득권을 보고 꼴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우리가 뭐 잘못했나? 열심히 6.25 때 전쟁하고 싸워 이기고 베트남 가서 돈 벌어 오고
땅 광부로 또는 간호사로 가가지고 그 시체 닦고 똥 만지면서 벌어와서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왜 꼰대가 돼 있고 왜 이렇게 적폐가 돼 있느냐? 이게 두 개가 지금요 한국 붙어서 이 중간을 해소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좀 교회가 실력이 있어서 눈을 떠서 세력한 게 아니라 또 있다면 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참 모범되는 집단이 되었으면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이 교회가 지금 또 적폐가 되어 있고 막 개혁 대상이 되어 버리고 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지금 이번 대물림되는 사회와 개인이 그래요.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성리를 주셨지만 기도원 때도 기뻐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성리 준 입다에게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고 시비 건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큰 지금 유다 지파가 이 지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꽤 큰 지파거든요. 가장 큰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를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고 직장을 주고 아내를 주고 남편을 주고 우리 교회를 주고 젊은이를 줬지만 내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자기에게 관심이 가 있고 자기의 질투심이나 자기에게 경쟁심이나 자기의 안식이나 이 세상의 꿈에 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들고 나면 그게 잘못된 줄조차도 못하고 그런 것을 지적하는 설교는 더 싫고 지적하는 교회는 더 싫고 지적하는 목사는 더 싫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십시오. 에브라임에게 똑같은 동족이라면 입다를 통하여 암몬을 자수를 물리치고 기도원을 통하여 미디안을 물리쳤다면 기뻐하고 즐겨야 될 대상이 뭐합니까? 가서 기득권을 쟁취하고 오히려 자기가 숟가락 얹어 놓으려고 그러고 위로와 격려하지 못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지파처럼 지금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못해서 결혼하게 해주고 애를 못 낳아서 애를 주었는데 애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웃음이 사라지고 짜증이 나옵니다. 1번 감사와 웃음보다는 짜증과 분노의 과정을 만들어 부릅니다. 애꿎은 남편만 바가지만 빡빡 끌고 애꿎은 애 보고 막 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예배는 지금 한 달 우리 영상 들었는데 예배는 온데간 데 없이 묵상이 온데간 데 없이 오로지 애기한테 몰빵을 하고 회사만 몰빵을 하고 그리고 불평 불만만 생겨지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되지는 교회 시스템을 보고 왜 빨리 개각을 하니 왜 이러지만 나오지 내가 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서 왜 내가 불평을 하고 있지 왜 내 짜증을 바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집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는 버릇은요 하가 내는 버릇이 자도 모르게 이게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있더라고. 내가 이 하를 잘 내니까 우리 새끼들이 손님의 새끼가 하를 잘 내는 기라 내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보고 언제 배웠는지 열심히 배워가지고 본다고 했더라고. 그럼 참 좋은 거는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나쁜 거는 전임이 그렇게 빠른 것 같다로 빠른 것 같다. 이 나쁜 것은 전능성이요. 보라고 우리 코로나도 뭐 얼마나 전능성이 빠른지 좋은 거 상관없는데 안 좋은 거는 이래 그렇다고 지금 미국과 유럽이 난리가 나죠. 중국에서 있다가 한국 넘어서 한국에 쫙 퍼지는 이게 전능성인데 이게 이걸 재성이라고 이 재전능성은 이렇게 급속하고 빠른 거예요. 뭐 하나를 세우는 거는요 그렇게 어려웠는데요 뭐 생각을 하나 만들고 철학 하나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어려운데요 부수는 거는 순식간에 부숴버립니다. 한 방에 소문으로 막 와타무로 때려버립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가정 하나 만들어 보려 하십시오. 건강한 회사를 만들어 보려 하십시오. 셀장이 돼서 건강한 셀을 만들어 보려고 하십시오. 그래 쉽게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셀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분위기들이 하는 것을 막 한 방에 한순간 한 마리 한 방에 부숴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셀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마음 잡고 그래서 수십 번 뛰어야 되는데 그 셀 한 방 깨지려고 그러면 한 방이 어느 한 방 말해도 막 와르르 모르지 와르르. 한 번도 그 지도자 입장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문제를 안 삼습니다. 셀장이나 부대장 몰라요. 셀장 한 번만 해봐도 정신 든 사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내가 알 수 있는 것인데 평생 부대장하고 그 사람은 셀장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귀찮으니까. 지가 주인이고 교회가 왜 필요 있어? 지 다 도움되는 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불평과 원망을 자기도 하고 자식에게 심어서 대를 이어 충성에 만듭니다. 본인은 의식도 못합니다. 죽이려고 쌤들이 죽을 하는 겁니다. 왜? 부모가 그러니까 애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우리 모두 다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꿈 같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근데 나도 모르게 좋은 유산보다는 안 좋은 유산은요, 어찌 그래 빨리 잘 넘어가는지 참 웃깁니다. 제가 이렇게 짜증을 잘 내니까 애도 짜증을 잘 내는 거라, 이 새끼가. 너 허락도 안 받고 배워가지고. 그러냐, 이 가정에서 일어난 습관들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부모님들이 그걸 많이, 우리 어머님은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배우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기도하는 습관들 이런 걸 다 보고 지금 생각하면, 야,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교육이 된 거예요. 교육. 아버지의 개척 정신. 지금 보면 지금 아버지 사반자로 들고 낙동강 큰 원줄기 말고 낙동강 그 줄기가 있습니다. 작은 줄기 있습니다. 거기서 사반지로 들고 새벽기도 마쳐나면 자전거를 타고 가서 길이가 700m, 몇 메다요? 800m 되는 것을 삽으로 던져가지고 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게 남아있습니다. 그 끝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러면 맨 가에는 버들나무를 심어서 물이 오면 그 쌓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길이가 7m, 8m 넘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될 것 같아, 느낌. 그렇게 조금만, 또 늘리고 만들어. 그리고 저수지 옆에도 버들나무를 심어서 밭을 만들고, 구석구석에 남 버려난 가수원을 개건, 교회도 개척, 인생도 개척, 사람도 개척인 거예요. 저는 따라다니면서 7살 때 전투화를 신었다니까요. 7살 때 지기를 지고. 나는 그때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형님들은 전부 다 전투화도 있고 형님들은 전부 다 지게 되는데 내만 전투화가 없고 지게 없으니까 나는 그게 엄청난 큰 선물이었다니까요. 지금 머리가 일꾼 만드는 건데. 그러나 지금 보면 그런 것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개척 정신이 있었겠느냐, 그런 게 없었다면 오늘 내가 이 일을 미래를 무수하고 시작했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된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뭐 자기 속에 자기 지각에 갇혀 있으면 자식에게 오늘도 무엇을 물려주느냐. 지금 에브라임의 사람들이 기도원 때 철을 들었으면 에브라임들이 하지 않을 것인데 계속 물려가지고 집단 분노까지 발달하니까 자기 동족끼리 42,000은 죽이는 결과가 됐습니다. 성경은 이에게서 뭐를 가르치느냐? 구약 성경 잠언 1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보십시다. 기드온이 있을 때 에브라임이 분노 차고 있을 때에 아이고 형님 뭐하십니까? 끝물 포도가 만물 포도보다 아주 크고 좋네요. 우리 형님 뭐 있습니까? 형님들이 또 두 장군을 죽인 것이 이러하니까 싹 깔아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이 입다하고 이 에브라임 왔을 때는 뭐라고? 갖다 발라보니까 이 끝나버려 저질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잠언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 다 같이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받아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받아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우리는 쉽게, 제가 이거 하면서 제가 참 이런 분이 있으니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용서보다 낫다 그랬는데 이번 주도 화가 나서 우리 새끼한테 꽉을 전화로 질렀어요. 야, 이 새끼야, 정신이 있나 없나?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참 설교는 하지 말든지 그러면 응? 지는 해놓고 나만 들어. 그만 목사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자녀에게 7번째입니다. 무엇은 씨앗을 심고 있는가에. 내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분노의 씨앗을 심고 있는 거예요. 심고 나도 모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자녀에게 무슨 씨앗을 심고 있는가? 나는 사랑해서 한 말인데 그 애들은 그게 딱 아픔이고 그 상처로 씨앗으로 남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큰 산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이 땅에 안식이 없고, 지금 안식이 땅에 안식이 없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해옵니다만은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의 민수기 40년을 거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요수아가 와서 가나안 땅을 왔는데 안식 땅에 안식이 없고 적과의 싸우고 적을 잊어버리고 동족끼리 싸워서 32,000명을 죽이는 살인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가정에 보면요,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이 남편과 아내가 원수 같아요. 아름다운 안식이 땅이 가족이 부모와 자식이 원수 같아요. 아름다운 안식이 땅인 교회가 교인들끼리 싸워서 목사파, 장로파, 부목사파, 단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 단임 목사파 갈라져서 이게 무슨 안식이 땅이냐? 정체성을 잃어버려 놓고도 기도할 때는 상대편을 무조건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지는 어른필이고, 그래 세상 사람 보고 뭘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핑계제 그만 댑시다. 하나님 탓으로도 그만 돌립시다. 누가 이 만들었습니까? 나의 분노가 만들었습니다. 나의 정오심이 만들었습니다. 나의 적개심이 만들었습니다. 이 바로 이거를 재성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복전쟁을 주요하게 살았던 이 사사기가 그 당시에 누릴 수 있는 없었던 안식을 주었더만 안식 땅에 들어와서 적이 아니라 자기 식구와 형제 간에 싸우고 있는 이 땅. 이게 어찌 약속의 땅입니까? 이게 어찌 천국을 상징합니까? 이게 어찌 주님의 다스리는 땅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칫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이렇게 약속의 땅, 행복의 땅, 언약의 땅을, 행복의 가정, 언약의 가정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세상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은 우리 기독교인은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을 만들어 갑시다. 약속의 땅을 지켜갑시다. 누가 예를 들어 목사님 일찍 만났다는 뭐 내가 과거 안 그랬을 것인데 지금이 빠른 때문에 지금은 과거는 끝났고 이제부터라도 그 약속의 땅을, 약속의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저는 참 우리 교회 장년부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 젊은이들을 그렇게 유해해 준다는 것입니다. 밥을 해주고 불러서 용돈도 주고 다독거려도 주고. 우리 교회는 청년들도 인사를 참 잘합니다만 장년부들이 더 인사를 잘합니다. 우리 청년 보고 일한다니까요. 먼저 그 청년부들 인사를 안 할 수가 없대.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청년들도 다 그 고마움을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도 섬겨주는 거, 금요일 날 섬겨주는 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가 수요일 날 마치고 금요일 마치고 주일 마치고 다 식사하고 설교 자기들이 하거든요. 이리 말하는 거야. 어르신들은 다 주잖아요. 우리는 설거지만 하는데요. 놀랬어요. 그런데 어떤 이 교회에서 일한 걸 보고 어떤 교회에서 배워가서 해라 그러는데 석 달하고 장년부들이 뻗어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어냅니까? 먼저 보십시오. 에브라임 같은 큰 지파, 형님 같은 지파, 장자 지파가 내려 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 장년부들이 품어주니까 청년부가 자라는 것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크든 작든 간에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다득음을 주니까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 청년이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어느 집사님 집에 갔다는 거야. 가니까 된장하고 밥하고 막 상추 이런 막 내라는 거예요. 그래 맛있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걸 오면서 너무 고마워서 조그마한 선물을 한 개 주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막 그 셀에 온 선물 다 낸 겁니다. 이 선물 받았다고. 그래 누가 이번에 뭐 때문에 선물 주냐 했더만은 이 자기 말에 그러는 거예요. 내 자취라고 있는데 2년인가 3년 만에 집에도 못 가고 어머니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없고 이래가지고 집에 오래간만에 된장도 어머니 집에서 먹는 된장도 먹어보고 그런 밥도 먹어보고 상도 쌈도 사 먹어봤기 때문에 꼭 집에 같은 느낌, 시골 집에 부은 느낌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마워서 이게 뭡니까? 서로 주고받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집사님네 그런 물어봤습니다. 뭐 했냐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뭐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된장찌개 끓였다는 거라. 그래갖고 돼지고기 사 넣고 뭐 그래가 간단히 줬습니다. 그럼 내가 간단히 준데 애를 감동합니까? 뭐 글쎄요. 내가 볼 때는 간단히 줄지 모르지만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습니까? 얼마나 잘해주고 싶겠습니까? 애가 그게 안 보여지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소고기 사주기도 안 하더라고. 소고기 사먹지도 아니거더라고. 그런데도 그 사랑이 죽이 오고 갔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기억납니다. 청년 보고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서 뭘 제일 기억이 남느냐 그 물어봤더만은 내가 몇 주년 기념때를 모릅니다. 목사님 내가 대학부 다닐 때에 그때 어떻게 해가지고 등록금을 못해서 학교를 그만둘 거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일에서 나눴는데 그 세일장이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 주인가 이렇게 하고 2, 3주 동안 약 그 당시 이랬거든요. 한 봉투에다가 이름을 적고 보내는 사람 이름 안 적어요. 보내는 사람 안 적고 보내는 사람은 저는 알았어요. 왜냐면 회계가 이야기해 주니까 성경 구절을 적고 여러 문제를 적어서 어떤 거는 2만 원, 어떤 거는 3만 원, 어떤 거 제일 많은 게 10만 원 들었대. 그게 열 몇 개가 들어오도 7, 80만 원이 안 되더래요. 그게. 근데 그거를 10개 받고 나니까 내가 공부해야 돼. 그래 생겨서 자기가 그것도 가지고 못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등록금 내고 졸업했다는 거야. 나는 그 자기 한 말에 나는 이 교회 잊지 못합니다. 나 이런 교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와, 그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에브라임의 지파된 사람이 100%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막 교회가 뭐해졌는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이게 다 돌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큰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도 운전자도 한 사람도 없고 관리사도 한 사람도 없고 뭐 이런 거 관리할 아무도 없어도 다 각자가 성기 돌아가는 이게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오 신기하고 놀라워 오 거짓 사랑이처럼 이게 뭡니까? 베푸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약속의 땅에 언약의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땅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을 초라하게 만들어가는 이 현실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자신을 선교사 가서 고통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장 가서 예수 이름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맨날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찔그러지고 일그러진 모습에서 고통은 점점 길어져 가고 구원은 점점 짧아져 가는 이 모욕적이고 노골적인 이 지금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안식 없는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까? 싸움과 자식과 싸움은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까? 마음은 더 상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괜한 남편에게 왜 화풀이를 합니까? 직장에서 일 받는 것들 왜 집에 와서 걔는 아내한테 화풀이를 합니까? 내가 한 말입니다. 안식이 가정에 안식은 없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다툼 분노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애들이 있다가 아빠 들어갔나? 오늘 분위기 보고 조용히 해. 이렇게 되는 분위기 된다면
이게 뭐가 이게 되겠습니까? 빈번히 일어나는 우리의 현실, 복은 없고 고통과 원망만 가득하며 안식은 없고 끊임없는 다툼과 도피와 피곤만이 나타난다면, 기쁨은 없고 눈물만 있다면 지금 내에 다시 한번 삶을 점검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욕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비판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면서 내 속에 착 나도 이유 모를 짜증과 분노가 원망이 나온다면, 이제 내 대에서 이 분노가 끊어지고 해결되고 내 다음 자녀에게는, 내 다음 세대에게는 전되지 아니하는, 오늘 제목처럼 이 대물림이, 이 분노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가는 가정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복음이 없고 원망 가득한 가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죄성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죄성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없고 고통과 원망이 가득한 사회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희 교회 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생기지고 전화를 해주니까 이러자는 거예요. 세상은 완전 이러니까 뭐를 나를 홀카물라고 이렇게 자꾸 잘하노. 받아들이라고. 세상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것이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 지금 내가 자세히 보니까 말로는 하나님 나라 샀는데 내 삶은 가만 보면 세상의 꿈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노. 저도 이것을 이번 안식 달에 느꼈다니까요. 참 나름대로 말씀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불쌍한 자를 섬기고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막상 섬기다가 지치버리고 나니까 저번에 설교회 때 이야기한 것처럼 13년을 4년을 가르쳐도 자아상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그 큰 교회에 가서 특강 한번 하고 오면서 1시간 딱 강의했는데 자아상을 설명했는데 알아듣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질문. 너무 알아서 좋았습니다만은 돌아올 때 운전하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그러면서 어머님이 또 돌아가시고 나니까, 돌아가실 때는 몰랐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그때서 이 아들들은 여기 나타나는 모양이더라고요. 두 개 이거 막 두 개 섞여가지고 나름대로 혼자서 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안 한가? 과연 주님이 이 뜻인가? 근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그때 묵상은 계속 중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설교가, 마태복음 큰 설교가 4개 나옵니다. 앞에 보면 산삼순수익가 나오고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마지막 종말 강한 설교라거든요. 강한 설교 읽으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큰 부도 똑똑한 사람 몰라고 큰 대형교회 만들었나? 안 그래도 12명이 불러가지고 고기 잡아먹는 그런 베드로부터 그런 사람 마태 불러가지고 섬기었느냐? 이게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결론은 내려와서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 소그룹을 하면서, 이번에는 또 코로나가 들어가지고 소그룹도 많이 신청도 안 했더라고. 그럼 옛날에는 막 열받을 것인데 잘 됐다. 옛날에도 막 20명, 30명 많아가고 하니까 나름도 힘들었는데 막 작게 오니까 막 많이 돌리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질문도 잘 받고 막 좋더라.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번주로 개강을 다 했는데 혼자서 막 좋아하고 살고 있는데 아무 말 하든지 말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나라 샀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 아니고 세상 나라를 바라보니까 그래 안 되니까 열받을 때 모습들을, 그래서 내가 자기 발견, 자신 발견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맺어야 안 되겠습니까? 왜 조금 빨리 마치느냐 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는 괜찮는데 방송으로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짧게 해줘서 나도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조금 빨리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결론, 분노의 대물림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제목이 뭐라고요? 대물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언약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사 때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안식의 땅에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잊어버리면 분노해서 대를 이어가게 하고, 분노가 집단으로 바뀌고 정오가 바뀌고 적은 못 알아보고 동족끼리 싸움하는 그렇게 예쁜데, 여러분은 내가 엄마인 줄 명심해야 됩니다. 아빠인 줄 명심해. 한 목사, 네가 단임 목사는 걸 명심해. 그래야 분노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의 재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재성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사람에게 대우받고 싶은 것입니다. 에브라임 집하고 왜 됐습니까? 알아달라는 거예요. 왜 형님 대우 안 해주냐는 거예요. 아니, 형님이라면 먼저 전쟁하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도와줄게, 우리가 먼저 참여할게, 이게 형님 아닙니까? 근데 안 그러고 있다가 왜 내한테 기별하지 않고, 내한테 허락 안 받고 자기 통제하에 넣으려고 그러고 자기 수중에 넣어서 자기 손 안에 옮기고 싶어. 이게 바로 재성을 아니까 인지 몰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재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타락했다는 인정이 되는데, 우리 머리로는 다 인정합니다. 우리 속으로 해보면 대부분 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개념부터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국 이라면 천국 간다, 천국을 꿈꾼다 이러면 여기가 한 가정이 있고 여기도 한 가정이 칩시다. 그럼 이 타락한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이 가정을 타락을 회복시켜 가는 게 천국입니까? 완전히 달나라에 만들어지는 게 천국입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천국 간다. 이 완전히 달나라 생각한다고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래 되면 로마서 이해 못하고 신앙생활 맨날 힘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죽어서 여기서 가는 것이고 여기서 가는 거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만드는 겁니다. 내가 타락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그 타락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거기서 하나하나 회복시켜 가고 업그레이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그게 회복,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회복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 있습니까? 지가 통치하니까 지가 자기 감정, 자기 분노 이런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이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인식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애한테 니는 교회 가라. 엄마는 왜 안 가노? 바빠서 못 가. 애 보고 니는 안 가. 나도 바빠서 못 갑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 애기가 그래 가르쳐 나니까 이 공부한 거, 나 고3 내 시험 치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안 가놓고 애도 안 가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진짜 여러분 변화되고 싶습니까? 대물림 끊고 싶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 다 첫 번째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에 일반적인 방법을 길게 한번 설명할 것이고, 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방법을 길게 설명할 것인데, 시간을 지나면 분노가 나고 갔을 때에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들이, 어떤 사람 있잖아요. 7초를 세고 말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시간 지연법이 있습니다. 시간 지연법. 또 하나는 장소를 피합니다. 막 거기 있다가 제가 잘 쓰는 방법, 그 말 안 하고 화장실에 가봅니다. 그렇지만은 지 사람이 더 하려고 나를 무시하고 가나? 무시하고 간 것이 아니고 내가 참으려고 장소를 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썩이 흐르납니다. 그걸 알고 봤더만은 그 장소를 말하고 피하는 것은 더 자기를 무시하게 느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나를 하고 내가 잠시 화장실 갔다 올게 이렇게 말을 하고 가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점 찍고 강합니다. 강화. 점 찍고 저기 나가 장소 피함이 하나고 강화 하나인데, 강화는 뭐냐면 자꾸 분을 내면 자꾸 분노가 납니다. 그 분을 이렇게 잡아쥐고 억제해 보면 사그러들면 줄어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다는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친구 사람은 분노 나니까 테니스를 배웠는 거야. 그 열받아 놓으면 막 그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 그 사람은 누구는 그 사람은 머리를 생각하고 정말 썩이 후련하다는 거야. 또 딱 튕겨오면 이쪽으로 딱 치면서 막.
나도 증거를 배울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을 설명하면 성경에 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요 다음에 요 부분을 가지고 에베소 한번 설명할 것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분을 내도 된다, 안 내도 된다? 된다. 우리 다음 주 하겠습니다만은 의로운 분노가 있고요, 악한 분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노 내서 안 냈을까요? 많이 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마태복음 23장 저번 주에 묵상했죠? 그거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 보고 욕을 얼마나 하던가요? 욕제에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게 어려운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분노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 하지 마라? 마귀에게 뭡니까? 틈을 주지 마라. 이 분노를 갖고 마귀가 뭐 한다? 틈 가지고 우리를 이용한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물림 꺾기 위해서는 분을 내되 마귀에게 틈 주지 않는, 이게 지혜가 필요한 구체적으로. 그럼 구체적인 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식하기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가정에서 나의 패턴을 인식해야 됩니다. 나의 가정에서. 자, 이런 설교는 정말 하기 힘든 설교입니다. 나도 가정이 있고 나도 패턴이 있는데 주여, 이 인식이 안 됩니다. 인식되는 게, 인식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인식하는 사람이, 여러분, 인식되는 사람이 한 은혜의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인식을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다 그렇지만 내만 그렇나? 물론 다 사람 분노하겠지만은 그 인식하고 나서 내 패턴이 그래. 그 애기한테 물어보라니까, 제발 애기들한테. 자식들한테 물어보고 남편한테 물어보십시오. 물론 발음을 하면 맞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관계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밌는 것이 10대 버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기들이 막 있다가 어느 날 엄마 왜 10대 버스 안 가? 10대 버스 가. 왜? 너무 짜증을 많이 내요, 그죠? 그런 말이 있어요. 두 번째가 나에게에서 끝내야 되는데 이 분노가 나에게서 넘어가서 짜증을 누가 내느냐? 자녀한테 내고, 직장에 가서 내고, 아니면 직장 가서 집 와서 내고, 아니면 부모에게 내고, 너 같은 아내에게 내는 거라. 설교는 해놔놓고 다음 주부터 내가 걱정입니다. 내가 몸 걷고 이 사람 이거 뭘 하겠습니까? 이거 절대 말했어. 그래서 설교했기 때문에 같이 인식을 안 하겠습니까? 같이.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셀에게 이 카톡, 잘 아는 사람은 카톡 할 수 있죠. 다음 주에 만나가. 그래도 2주에 더 남았지, 2주간이. 더 남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셀이다 인을 하고 카톡 하고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안 되면 모르는 사람 한 번 만나도 괜찮아. 차 한잔, 둘이서 만나 차 한잔 해도 괜찮거든요. 여러분, 교회만 자꾸 이 분위기가 못 오게 하지, 이런 마트 안 가요? 다 가더라고. 그런데 자꾸 교회만 오면 이상해. 인식을 자꾸 그렇게 잘못 심어놓은 대로 가는 거야. 저는 그럼 목사는 그러면 이런 병들을 죽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건강하게 생각해보라고. 마트 갈 거는 다 가고, 차 맞으러 갈 거는 만나고 다 하더라고. 근데 교회만 안 올라가는 거라. 교회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상하게. 왜 그럴까요? 우리 죄 짓는 거 죽이는 것입니까? 이야기도, 애기 낳아가지고, 처음, 100일 만에 처음 왔다는 거라. 그래 물어보니까 100일 전가 아니라, 나 이제 30일 만에 마트가고 다 했어. 마트가고 온갖 것 다 했는데 교회만 처음 온 거야. 왜 그럴까요? 그게 신앙적인 생각이 아니다는 거야. 아니, 애기 낳아서 교회는 100일 만에 처음 오면서, 애 낳고 30일 만에 누구 커피하고 마늘 전부 떼대고 다 했어. 그거 왜 내고 그러니까? 글쎄요이라도 글쎄요. 그 핑계를 막 대는 것이, 우리 교회 하면 애기가 많으니까 전염 될 것 같았어. 그럼 100일 지나면 전염 안 되고 30일 지나면 그러나 그러면. 그 말은 참 못했습니다만은, 생각들이 이렇게 건강한 방향으로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자꾸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마귀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속으로 혼자 있는데 왜 자꾸 머리를 사는 거 맞아? 믿으라. 이러면 알 건데, 내가 정말 분노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속으로 분노되는 사람은 자기는 분노 인식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내는 사람은 좀 그래도 낫는데, 속으로 참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게 더 문제가 되거든요. 인식하고,
그러면 그 속으로 내는 사람은 분노 표시 안 할까요? 똑같이 냅니다. 짜증내고 이렇게 더 올가매고 하거든요. 겉으로 내는 사람은 막 하면 표가 나지만, 그래서 오늘 적용한 것처럼 나의 패턴을 인식하게, 그래서 나에게서 끝내기 위해서 내 가족한테 물어보라고.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패턴인지. 그리고 이야기하거든. 고맙다 하고, 우리 같이 밖에 가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애들이 꼬마 전적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빠 분노를 멈추게 해준다는 애들이요.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빠 지는 분노 없는 줄 알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해서 언약의 가정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가정으로 만들어 갑시다. 약속의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약속의 사회로 만들어 갑시다. 그 분노에 넘어서서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 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 속에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주여 부산산에 오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간절히 찬양합시다. 목줄 좀 기도합시다. 예배를 받으소서.
이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언제까지나 내 감정 속에, 내 습관 속에 내려왔던 그 안 좋은 대물림 속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뭘 할 때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합시다. 오늘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내 환경으로부터 눈을 들고, 내 직장과 가정부터 눈을 들어서 시작하네.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오늘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 시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고기를 드시고 주를 바라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
코로나 때문에 분노와 원망으로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의 기회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 직장 때 힘든 영혼 너무 많습니다. 특히 국가가 비정자들, 방역을 막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어르신들 너무 힘듭니다. 주의 3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신성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의 하나님, 이미 나를 불쌍히 이 나라를 역사가 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를 하나님의 관계에 목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하여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하시고 나 자신이 정돈되어 지게 하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의 기도를 못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세상에 주님께 드리고 자식에게 고통되는 시선이 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먼저 아시는 분입니다. 질서를 깨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예수님 믿습니까? 우는 자의 위로자가 되시고 없는 것에 풍성하게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유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가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도인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경제가 힘들지만은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온라인으로 보낸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서 또 소수지만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주님 임재하셔서 그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때에 내 모습을 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안 좋은 분노가 유산으로 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유산으로 물러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칭찬이 위로가 유산으로 물러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애기 엄마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교를 보내지도 못하고 유치원도 보내지 못하고 혼자서 감당하느라고 되풀이되는 그들의 짜증과 어지러지는 가정 속에서도 사력을 당하여 지켜가고 키워가는 애기 엄마들 속에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이 심어져서 다시 한번 절제하며 다스리고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연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직장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또 함께하는 성도들 속에 이것을 이겨가고자 하는 오히려 분노보다 여유로움과 안정감을 더 심어주셔서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여유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이때 이 나라 이 민족을 기도할 때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잊어버리지 않고 묵상을 함으로써 자기 신앙을 지켜갈 줄 아는 더 성숙하는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